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566쪽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곧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의 한 나라에서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유방이 항우에 10만 군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가을 달밤에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풍수로 구슬픈 초나라 가락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은 고향의 구슬픈 가락을 듣고 향수병에 걸려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통수가락으로 유방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속 명절인 추석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깊은 향수를 느끼기 때문에 고향에 옵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아득한 품 같고 동경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동심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을 찾으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향을 가보아도 내 마음에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고향,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돌아갈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요. 그것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야 하였습니다 하는 게 율법학자의 대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고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거 도둑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전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정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율법에 뭐라고 됐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너도 영생을 누리고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근본적으로 질문은 예수님이 율법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러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계속 트집 잡아서 논쟁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자기 율법학자들이 이웃이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는 이 요단강 하류 쪽에 있고 사해를 맞닥뜨리는 계곡입니다. 사해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바다보다 더 깊다고 그래요, 이 사해가. 그리고 여리고 그 요단강을 내려가는 곳이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 저 대서양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산을, 모리아 산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계획 도시를 만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다윗과 솔로몬이. 그전에는 여기가 그냥 모리아 산이었어요. 성전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구약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산당이 있던 곳이야.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곳에다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터를 잡아놓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자기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공사했는데 자기 왕궁은 14년 공사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 위에니까, 여리고는 저 계곡 밑에 있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응? 그 표현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해서 이걸 간단히 지나가는 거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여기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쪽 사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겉옷이 옷이면서 이불입니다. 이 사람들은 옷이면서,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이 천도 아니고 밤에 자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낮에는 그냥 벗고 이렇게 걸치고 다니고, 저녁이 되면 그것을 쓰고 입는 거예요. 왜? 이 사막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에는 어떻게? 어떤 때는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한 5도, 10도. 이스라엘 지방, 여기도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옷 입고 다니다가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비도 잘 안 와, 사막에는. 그러니까 겉옷이 중요한 것이고요. 겉옷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에게, 사람이 강도를 만났으면 강도에게 반드시 먼저 뺏어가는 게 겉옷을 뺏어가, 옷을 뺏어가. 그건 비싸서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옷도 뺏고. 거반 죽게 되었다. 하여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구마구 패도 죽기 직전까지였으니까 피도 흘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안 하면 낮에는 괜찮지만 여기가 아주 계곡이고 밤이 되면 온도가 딱 내려가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 그 상태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였다. 이 말씀을 보는 이제 목사인 저도 이제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났으면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그 다음에 네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네이 사람은 뭡니까? 네이 사람들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네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오늘 이것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학자야. 성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레위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그런 거야.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청년, 학생들 성경 공부시키던 율법교사, 성경고사. 과거에는 이 시대는 선생이라는 게, 학교라는 게 율법학교 해당밖에 없으니까 아주 존중받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으로 얘기하면 핑계 좀 대면 가서 성경 공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사람, 아픈 사람 피해서 갔다. 나는 좀 가다가 기도라도 해주고 가고 먹을 걸 물이라도 주고 갔으면 조금 이해 가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북왕국이 주전 700년 전에 망해요. 한 200년 먼저 망해. 그리고 남왕국이 584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그리고 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은 전체가 흩어져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스루야라는 나라는 자기가 전명한 지역의 정책을 어떻게 펴냐, 피가 같으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른 민족끼리 강제 결혼을 시켰어. 이스라엘 사람하고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브레셋,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암몬, 이렇게 해서 강제 결혼을 시켰어.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혈통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모여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위쪽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혐오하느냐면, 망했던 남왕국 유다가 고레스 왕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어 돌아와.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성전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피는 일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섞였던 사람들이 저 고레스한테 고발해. 얘들이요, 성전 짓고 나면 지들끼리 독립하고 독립투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택함받던 후손인데 그 짓을 해.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피도 혈통도 못 지켰고 신앙적으로도 우상에 빠진 인간들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 같은 밥상에서 밥도 안 먹었어요. 저거 저주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2번 등장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1번 등장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물가에서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여인들을 구원을 선택하는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측은한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여기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위기 만난 사람들 보면 우리는 측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다 도와서 씻어주고, 자기 짐승, 이때는 다 나귀 타고 다녔으니까 나귀에 실어서 주막,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주막이 있으니까 주막이라고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예요? 호텔, 여관, 음식까지 제공하는 호텔, 여관, 현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길목마다, 과거에 상인들이 돌아다니는 길목마다 여관이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잠도 자고 하는 것. 과거에 우리는 어디야? 주막이야, 주막. 응? 그러니까 주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갖다 놓은 거예요. 호텔에 갖다 놓고 조금 낮추면 여관에 갖다 놓고 잘 대접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음식도 대접하고 잘 치료해줘라. 내가 갔다 오다가 이것이 없으면 갚으리라. 그러고서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2데나리온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내가 올 때 주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상인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 율법학자한테 물어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를 돌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나누고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실천해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가서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풀고 좋은 이웃이 되질 때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설인데 어느 농촌의 지역에 욕심이 많은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거린이 지나가다가 거지가 지나가다가 그 무를 뽑고 있는데 무를 하나 달라고 하니까 좋은 무도 많은데 가보니까 시름시름하고 무도 별로 못생긴 무가 안에서 그걸 쓱 뽑아서 얘따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줬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설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죽어서 뭐 얼마 있다가 죽었어. 죽었는데 자기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천사가 자기를 담당하던 천사가 있다가 딱 지옥에 떨어뜨리고 천사는 탁 해서 하늘로 올라가더랴. 그래서 자기 천사한테 항의를 했대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좋은 일 했는데 왜 나를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 했는데 옛날에 거지한테 무 하나 뽑아줬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한번 내가 찾아볼게.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고 나니까 진짜 무 하나를 줬어. 왜 천국 가고 싶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무 잡고 올라와라. 옛날에 줬던 무 시름시름한 무를 잡고 너는 밑에 잡아라. 이걸 꽉 잡고 와야 내가 천국으로 너를 인도한다. 응? 그래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웃집에 나랑 맨날 싸우던 인간이 얼마나 잘 천국으로 날아가는지 몰라. 저거 옛날에 우리 아쪽에는 사람 같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를 천사를 꽉 잡고 천국으로 가네? 그러니까 천사한테 왜 쟤들은 가는데 나는 이렇게 무만 잡고 가냐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무가 입이 뚝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졌대요. 내 얘기가 아니라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웃을 돕고 우리 교인들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아주 금줄로 여러분들을 잡아주고 천사가 여러분을 꼭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세요. 하나님에게 큰 상급 받고 천국 가서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구약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기름병으로 살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다른 과부 이야기예요.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고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야. 근데 엘리야가 운영하던 선지학교를 엘리사가 운영했어. 요즘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했어. 신학교를 어디 산속에서 운영했는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죽은 거야.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려고 준비하다가 죽었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목회자가 돈이 있었겠어요. 열심히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마누라만 고생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빚을 얻어갖고 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마누라하고 애들을 팔아먹는다고 질투한다고. 이 시대나 요즘 시대나 빚 주는 사람들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애들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게 너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딱 해서 그릇 갖다가 딱 가서 비밀방에 갖다 놓고 그릇 딱 해라. 그리고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계속 그릇에 부으라고 하니까 다 부는데 이웃집에서 오면 다 그릇 기름이 꽉 차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야.
그래서 다 기름을 다 이웃집에서 가까운 곳까지 다 채웠어.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아들한테 야 그릇 더 갖고 와. 그러니까 엄마 이거밖에 없는데 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나오는 것이 멈췄다. 그리고 가서 엘리사한테 기름이 가득 있습니다. 너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생활하라.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기름이 싸요 비싸요? 기름이 비싼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잘하고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이웃, 사랑과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돕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서로 좋은 이웃, 좋은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